잠시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아까 우리 남자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읽었던 성경 구절인데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강고에 쌓여 그 위에 위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고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영상에서처럼 이 본문 성경 구절에는 예수님이 탄생하는 사건 때 천사가 전한 두 가지 찬송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천사는 두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천사가 부른 찬송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천사가 부른 첫 번째 찬송은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의 첫 번째 찬송은 너희를 위한 구주가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 라고 하는 찬송이었습니다. 성탄은 구주 예수님의 탄생일입니다. 우리 흔히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처럼 한 위대한 성인의 생일도 아니고 기독교의 창시자의 탄생일도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왜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겁니까? 그것은 바로 이 천사의 찬송에서처럼 죄로 인해서 죽을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지만 성탄을 의미 있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해드린 이야기를 하나 한 번 더 해드리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이 신하는 이스라엘을 여행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귀국한 신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사연을 소개를 해줬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됐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가 그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감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이 그 신하를 불러서 조롱하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엄청난 권세를 가진 그 왕이 한마디 말로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야지 무엇 때문에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단 말인가? 신하는 골똘히 생각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하, 저에게 하루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대답을 하겠습니다. 신하는요, 목수를 불러서 왕자와 똑같은 인형을, 목각 인형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각 인형에다가 옷을
입혀놓으라고 명을 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왕은 신하와 같이 뱃놀이를 했습니다. 왕은 어제의 질문에 답하라고 신하에게 다그쳤습니다. 그때 연못가에서 왕자를 안고 있던 상궁이 왕이 왕자를 부르는 순간에 왕자를 물속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실제로 왕자를 떨어뜨린 게 아니라 목각 인형을 물에 일부러 빠뜨린 겁니다. 왕은 깜짝 놀라서 지체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려고 했습니다. 신하는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이시여, 왕이 친히 물속에 뛰어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명령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됐습니다. 그러나 왕은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친히 구하러 가야 된다.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마음이 안 놓인다. 그게 바로 애비다. 그게 바로 애비의 사랑이다. 말했습니다. 그때 신하는 그때서야 대답을 합니다. 폐하, 바로 그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도 말로 분부하거나 선지자를 통하지 않고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으니 그것이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설명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죽어가는 인간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죄의 바다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의 바다에 뛰어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 성탄인 줄로 압니다.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돈으로도 선행으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에서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나라가 구원을 얻고 평안하기를 누구나가 바랍니다. 북한에 억압받는 동포들을 생각하면 참 우리는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구원도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 가난과 헐벗음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들,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사회적인 구원도 필요하고 가정의 구원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보다도 더 근본적인 구원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신실하고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의 생명을 넣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생명 넣어주시려고 성탄의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내가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게 하리라. 저는 바라건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한 분도 그냥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뺀 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그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모두 다 구원함에 이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천사가 전한 찬송이 있죠. 그건 14절에 있습니다. 14절에 천사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전한 두 번째 찬송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평화가 절실합니다. 가정을 보면 가정이 깨어지고 이혼을 하고 부모 사이,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정말 말할 수 없이 갈등이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요, 여야의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연말이 돼서 그런지 노사정 간의 갈등도 심해서 웬 파업과 또 그 파업을 잠재우기 위한 공권력이 투입돼서 지금 사회가 나단입니다. 세대 간의 갈등의 골도 깊어지고 이 추위보다도 더 춥게 만드는 사회적인 갈등과 불평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반도의 이 반도의 위치에서 그런지 항상 외침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북한은 걸핏하면 이 나라를 불바다로 만든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호시탐탐 강대국들이 이 나라를 치고 삼키려고 지금도 이 한반도를 넘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절실히 평화가 필요합니다. 사람 간에 일어나는 모든 미움, 다툼, 전쟁 이런 근본 원인이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성경 그 해답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평화가 사라졌다. 사람은 거짓 평화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진짜 평화를 회복해야 되는데 돈을 많이 벌면 평안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 이 세상에서 즐길 거리들을 찾으면 행복하고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평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평화가 나와의 관계에서 깨어졌다면 그 평화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은 회복시키러 오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플러스입니다. 십자가는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플러스고 아래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치유하는 다리와 같은 플러스의 역할을 합니다. 1987년 스위스에서 토니 루티만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토니라고 하는 이 학생은 19살이었습니다. 학교를 막 졸업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에콰도르라고 하는 저 지구 반대편에서 큰 지진이 났다라는 소식을 듣고 토니의 마음속에는 갑자기 그 사람들을 도우러 떠나야 되겠다라는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민 끝에 토니는 마음속에 그 소리를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토니는 모을 수 있는 돈을 다 모아서 무작정 에콰도르로 떠났습니다. 현지에 도착한 토니는요, 지진이 난 것뿐만 아니라 고립된 오지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도시와 연결된 도로가 다 파괴되어서 제때 보급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토니는 이런 여러 지역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다리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에콰도르를 떠난 뒤에도 토니는 가난한 국가들을 돌아다니면서 다리를 건설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중남미와 동남아 오지만 찾아다니면서 토니가 놓은 다리만 해도 3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가 다리를 놓아준 마을 사람들은 모두 다 토니에게 큰 고마움과 감사를 표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를 놓는 모든 자재부터 모든 것들을 공짜로 지원을 받아서 마을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 마을과 마을을 이어주는 다리를 놓는 토니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감동적이라면 그에 비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다리는, 십자가의 그 교량은 이 사람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만 한다면 하나님과 평화하게 될 것입니다. 가시같은 이웃과도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을 예수님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먼저는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가득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화목해야지 내 가정이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한 가정, 큰 소리 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저는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지만 않아도 교회는 부흥한다. 이렇게 늘 생각하는데 우리 교회가 화목한 교회,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평화이니까 평화의 왕을 모시는 교회, 화목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가정도 또 일터도 이 사회도 여러분 때문에 화목한, 화평한 그런 모습들이 만들어져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요,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성도님들 한 어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0명 정도가 아파트를 돌면서 찬송을 했어요. 들으셨나요? 혹시요? 오늘 나오신 분들은 들으신 분이 아마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작년부터 이 현대아파트와 오강아파트를 이렇게 돌면서 새벽송을 돌아요. 새벽송을 요즘에 새벽송이 사라져버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집집마다 성도님들 가정을 찾아서 새벽송하고 거기서 주는 초코파이 받아가지고 유초등부 아이들한테 나누어주고 그렇게 했는데 요즘에 그런 문화가 아예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작년부터 이 좋은 문화를 다시 한번 발굴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새벽송을 돌았습니다. 새벽송을 돌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본문에는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새벽송의 노래가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천사와 함께 부르는 합창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뜨거워지고 훈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고양동에서 새벽송이 좋은 문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초의 성탄 때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함께 찬송을 했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절에 다른 모든 즐거운 일들도 많겠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평화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함께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절에 구주가 되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모시고 그분을 함께 찬양하며 천군 천사와 함께 기쁨의 성탄 연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